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다 찾으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로는 구약 2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26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개의 주제로 나눠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오늘 말씀을 사라의 전반적인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에 비해서 사라에 대한 에피소드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성경에 언급된 이 사라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오늘 사라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짧은 찬양과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신학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내용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떤 속성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그리고 사라의 잉태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계신지를 더불어 살펴봄으로써 오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라의 삶을 좀 살펴보자면 아브라함의 아내로 살아가는 이 사라의 삶이 아시겠지만 그리 순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선 앞에 있는 16장을 보게 되면 사라가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허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고대 사회는 자식을 낳는 것이 매우 참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아들은 더 중요했죠. 왜냐하면 아들이란 존재는 가문의 혈통을 잇는 것도 있는 것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무엇보다 노동력이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도울 아들이나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식을 많이 잘 낳는 여성을 최고로 쳤습니다. 따라서 그 집안의 아들과 자녀를 놓지 못한다는 것은 아내로서 그리고 여자로서 매우 큰 수치이자 부끄러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라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의 상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게다가 남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축복과 사명을 받은 사람이죠. 아내인 사라도 그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들을 놓는 것이 참으로 필요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입니다. 비참하고 또한 죄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몸종을 통해 자식을 가지라고 권유를 합니다. 물론 어리석고 믿음이 약한 결정이었지만 사라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이러한 결정이 그리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비록 남편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허락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밖에 없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허락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 결정이었고 더불어서 본인에게 매우 힘든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이처럼 자신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주었는데 16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여종이 임신을 하고 나서는 사라를 멸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종이 주인인 사라를 함부로 대했다는 것이죠. 나이도 많고 아이도 못 갖는 사라가 여종이 보기에도 매우 만만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하갈이 아브라함의 자식을 갖게 되자 자신이 안주인이 된 것처럼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처럼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한 상처에다가 그리고 자신의 몸종에게 수모까지 당하는 그런 어려움까지 겪게 됩니다. 얼마나 자신에게 아픔과 상처로 다가왔겠습니까? 하지만 사라에게는 이러한 상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상처가 이미 있었고 또 그 뒤로도 있다는 것이죠. 그 앞에 12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더 놀랍고 의외의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1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죠. 그러다가 기근이 닥쳐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건지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사라는 애굽 왕 바로의 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사라가 희생을 감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것은 12장 16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사라를 포기하고 넘겨준 대가로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내를 판 것이죠. 아내를 팔아서 자신은 재산을 얻은 것입니다. 사라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낯선 땅에서 낯선 남자에게 팔려간 사라의 마음.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라의 마음은 매우 비참하지 않았겠습니까? 큰 상처로 남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사라에게는 이러한 일이 또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2번이나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남편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왔던 이 사라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을 20장에서 또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20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더라는 것이죠.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아내를 넘겨주는 것이죠. 조강지처를 2번이나 배신한 겁니다. 물론 이 당시의 문화적 상황이나 어떤 사회적 통념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은 어떻게 보면 남자들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보면 크게 큰 죄책감이 없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 당시에 사회적 제도가 어떻고 사회적 통념이 어떻다 하더라도 당사자인 사라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2번씩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따라서 사라는 이러한 상처와 아픔을 갖고 살아온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솔직히 믿음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남편으로서는 좋은 남편, 의리 있는 남편, 든든한 남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가지고 얼마 전에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자매들한테 물었죠. 얘들아, 너희들은 결혼하면은 믿음이 좋은 남편이 좋니? 아니면 믿음은 좀 떨어지더라도 너희들한테 잘하는 남편이 좋니? 그러니까 자매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자신에게 잘하는, 믿음은 좀 떨어지더라도 자신한테 잘하는 남편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자들한테 물었죠. 형제들한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믿음이 좋은 아내가 좋니? 아니면 너희들한테 잘하는 아내가 좋니? 이렇게 물으니까 형제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형제들은요, 자매를 눈치 보느라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남자들과 여자들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자들 입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은요, 어쨌든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남자들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더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남편이 못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너무나도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이 아내 사라에게는 너무나도 그죠? 상처를 주는 그런 남편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사라의 처지와 마음을 우리가 전제해서 오늘 본문을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처와 어려움이 있었던 이 사라가 지금 오늘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6절에 사라가 이렇게 찬양하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성도 여러분, 이건 그냥 웃음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나의 지금까지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여자로서의 수치, 아내로서의 상처와 아픔, 이런 나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웃음과 기쁨을 주시면서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라를 돌보셨고 그녀를 위해서 행하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는 원어로 살펴보면 방문하다, 조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의역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라의 삶을 유심히 살펴보셨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살펴보셨을까요? 사라가 그동안 마음고생한 것, 남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 남편에게 배신 아닌 배신을 2번씩이나 당한 것, 그리고 어쨌든 남편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 아내로서의 자존심, 여자로서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것, 이 모든 상황과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다 관찰하시고 살펴보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사라에게 진정한 기쁨과 웃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마음을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사라는 결국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누구를 통하여 위로와 회복을 받았느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배우자를 통해서 크나큰 기쁨을 받았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왕이면 자식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 좋겠죠. 그러나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느냐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라의 고백도 그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남편이 주지 못한 기쁨과 웃음을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다 품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도 이러한 기쁨과 웃음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남편에게도 사랑 많이 받으시고요, 아내에게도 사랑 많이 받으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의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과 행복과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주님께서 다 아시고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라가 마음껏 웃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크고 유쾌한 웃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요, 말씀과 예배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깊게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사라의 고백과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라처럼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여전히 시선을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그저 아브라함과 힘 있는 남성들에게만 머물고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저 성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이 땅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만 머물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성경의 내용들이 아브라함에게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의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하고 약한, 아무 힘이 없는, 남편에게 좌지우지되는 이 연약한 사라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회적인 약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아이라는 이유로, 노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약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심지어 버림을 당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살펴보고 계시고 시선을 고정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행위까지 준비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사라의 모습과 창세기에 나오는 사라의 안타까운 인생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미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약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계신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려져 있던 그런 사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돌보시고 구속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 힘없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을 오늘 교회와 성도들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면 오늘날 교회도, 오늘날 성도들도 그들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에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영국 청교도 목사님이셨는데요. 18세기는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 중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18세기 영국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남성 위주의 사회이고 또한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는 매우 미약했던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매튜 헨리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긴 글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리고 의미심장한 내용이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남자 위에 군림하도록 머리에서 취하지 않으시고 남자에게 짓밟힘을 당하도록 발에서 취하지 않으셨으며 남자와 동등하게 그 옆구리에서 남자의 보호를 받도록 그 팔 아래에서 남자의 사랑을 받도록 그 심장 가까운 곳에서 취하셨다. 자, 오늘 무슨 여성의 날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여성이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고 계는데 혹시나 남성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여성은 남자로부터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아야 하고 이성적으로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갈비뼈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여성에 대한 편견이 많았다는 것이죠.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가 너무나도 미약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매튜 헨리는 여성이라는 것을 대표로 해서 그 당시의 사회적 약자를 말씀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은 항상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시선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연약한 여성인 사라를 돌보셨다는 것은, 그리고 노년의 그녀에게 웃음과 기쁨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은 그 당시 힘없는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여전히 머물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한 자들에 의해서 아무렇지 않게 희생당하고 강한 자들에게 아무 힘도 없이 휘둘림을 당하는 그 약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다면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는 사라의 이야기와 사라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뜻과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다면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는 오늘 본문을 좀 신학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특히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한 그 말씀대로 행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의 한 부분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의 말씀이에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순서대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런데 그 시작과 끝을 보시면 항상 이렇게 시작했다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뭔지 아세요? 자,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 마지막에 뭘로 마무리되겠습니까? 그대로 되니라. 항상 말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취,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죠. 창세기는 1장부터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은 먼저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무엇을 가르쳐주는지 아세요?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은 더 나아가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왠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보죠. 먼저 로마서 5장 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무슨 말이 나오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특히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확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 사랑의 확증이 되신 이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동일하십니다. 먼저 말씀 있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말씀대로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위대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에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대로 돌보셨다는 것도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아브라함처럼
동일하게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동일하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저 사라를 아브라함의 소유물로 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것처럼 동일한 피조물로, 동일한 인격체로, 그리고 동일한 선택받은 자로 사라를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여러분, 중요한 말이 나오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루셨다는 겁니다. 사라를 향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는 시기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사라를 지켜보고 계셨고 살펴보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사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녀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녀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시고 그로 인해 그 사라에게 큰 기쁨을 허락하시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시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라를 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왕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것 같으면 좀 더 젊을 때 주시지. 그녀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실 것 같으면 좀 더 일찍 주시지.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충분히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보다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는 때가 더 완벽하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예. 우리가 생각한 때, 우리가 원하는 시기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때가 더 완벽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으로는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시기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와 시기, 내 배우자를 향한 하나님의 때와 시기, 우리 자녀를 향한 때와 시기, 내가 원하는 시기대로 이루어지면 참 좋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기,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시기, 그 때와 그 시기를,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시기와 때를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아무리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시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는 시기가 가장 완벽하고 확실한 시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성도들이 나중에 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바로 좀 전에 읽었지만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누리게 만드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분명히 누리게 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완벽한 기쁨과 즐거움을 언제 다 완벽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게 바로 이제 계시록에 나오죠. 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은 그러한 전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여기서 주님이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은 성도들의 영원한 승리와 기쁨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때와 시기를 언제일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믿음의 성도들에게
허락한 기쁨이고 웃음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때가 확실히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왠지 아십니까? 왜일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요, 항상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신 분이에요.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은 벌써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도 그러하지만 오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라는 오늘 본문에서 이삭의 임신과 탄생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그 크나큰 기쁨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러한 사라의 찬양과 기쁨이 누구에게로 이어지냐면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지금 보시면 사라에게 기쁨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도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힘없던 여인 사라를 돌보셨던 것처럼 지금 마리아도 자신을 비천한 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천한 여인을, 나를 주님께서 돌보셨다는 거예요. 사라를 돌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도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55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려다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에게 하신 말씀과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사라의 기쁨이 마리아의 기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라를 돌보신 하나님이 마리아를 돌보시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구속의 역사가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 보시면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고대했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삭의 출생은 이러한 믿음에 더 큰 동기부여를 제공해 주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의 출생을 보고 기뻐한 것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심을 보고 기뻐하는 성도들의 기쁨과 웃음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라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교훈과 여러 가지 신학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사라를 향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속성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려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사라, 여성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취급받았던 사라, 자식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죄인처럼 살았던 그 사라, 이런 사라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과 섭리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함께 하셨고 또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약하고 상처 많은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길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고 계셨고 열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고로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 연약하고 미약하고 남편에게 버림까지 받았던 이 사라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녀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노년의 아브라함과 사라,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에 있던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시기에 따라 어떤 식으로 사용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사용하실 거란 거죠. 우리가 나이가 어떠하든, 경제적인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학벌이 어떠하든, 우리가 배우자가 있든 없든, 아들이 있든 없든, 딸이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까지도 다 품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을 그렇게 봤다면 다른 사람의 인생도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라면 다른 누군가도 귀한 자녀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보잘것없고 초라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 나이가 이래서 더 이상 뭘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역사하시고 돌보시고 또한 어떠한 기쁨과 웃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실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남은 한 주도 말씀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시고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웃음으로 가득 차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라를 향한 시선과 관심을 놓지 않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시선과 관심 또한 멈추지 말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우리들 가운데 사랑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약속대로 임하여 주셔서 당신이 정하신 때와 당신이 정하신 그 시기 가운데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불공평하고 강자들이 득세하는 이 시대이긴 하지만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아버지 되시며 참된 기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우리가 나가야 할 그 인생의 강야를 우리 또한 믿음과 순종으로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든 남부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